이번 우리 그 합동,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자, 영락교회 쪽은 통합, 뜻은 같지만 교단 달라요. 합동, 통합. 네, 합동총회에서 이제 여성한테 목사 안수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부결됐어요. 지금 이 기독교계의 가장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한테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합동하고 그다음에 뭐 고신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 외에는 여성들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의 어떤 상황하고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견해가 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동성애 목사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막 갈라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지 한 130년 됐습니다. 개신교가. 예, 가톨릭 천주교까지 합치면 230년 되는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작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입니다. 근데 이 학교 교육은 굉장히 놀라운 그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질 않았어요. 뭐 서당에 가서 글 배운다고 하면 뭐 남자들이 배우는 거지 여자들은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이 학교 가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조선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슨 여자들이 글을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여자란 말도 안 했죠. 뭐 계집애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았죠. 지금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가지만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없었는데,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됐고, 당시 그런 그 개신교 선교사들 복음을 전했던 바로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 이런 보수적인 교단들이 그런 생각이 앞서 나간 그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였던 거죠. 진보.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어떤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옛날에는 그 130년 전에는 가장 앞서갔는데 지금은 보수다.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어떻게 보시고 여성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도 무장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두 가지 성으로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둘 다 동등한 존재, 존재가 둘 다 존재.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자연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있다. 동등한,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예요. 다만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이 남성을 머리로 세우시고 여성은 그 머리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본문을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받아 죽을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뭘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소위 말하면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애. 우리 공생애라 그러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이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또 말씀 또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도 이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이런 사역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주로 이스라엘 땅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대충 경상북도 정도 돼요. 한 2만 제곱킬로. 그게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 동북쪽으로도 가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거기 페니키아 그쪽으로도 가시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신 게 아니고 12 제자와 함께 다니셨으니까 이 12 제자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걸 얘기했어요.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 이하면은 여러 여자들인데 특히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이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이 단어 헬라 단어는 뭐 서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렇게 막 여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 넓은 지역을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필요한 이 비용,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거를 이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13명이 막 예수님까지 13명이죠. 13명이 돌아다니려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맡았으니까 필요한 경비들을 어디서 조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3명의 여인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상당히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그 성경의 정보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 귀신이라는 말은 7마리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신 적 없죠?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은 있으세요? 귀신 들리면은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차가 오면 차가 돌진합니다. 귀신이 막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따릅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다룬 영화들 보면은 그 여자가 같이 남자 제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 가버나움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물고기 이 생선이 이 썩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장업. 저장업. 그래서 이 저장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선박업. 그 다음에 잡은 물고기를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이 무역업 이런 것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막다라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 탑이라는 뜻인데 아마 거기 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다라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랍비들에 의하면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막다라라는 도시가 평판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뭐랍니까? 돈이 많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막 써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 따스면은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잖아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유흥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12제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자기의 소유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따라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름 나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거기서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할 때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은 그걸 지켜본 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뭐 정신이 없어 지금. 응? 근데 그걸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왔잖아요. 그다음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이 아니지 주일 새벽에 향품을 사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던 여자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굉장히 그 세심한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빈 무덤이니까 아니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제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천사한테 들은 거를 얘기한 증인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구속사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들의 일이나 하고 잡일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들이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헤롯의 궁궐에서 일하던 쿠자라는 사람이 여기 우리 성경은 구사라고 되는데 헬라어 발음은 쿠자예요. 쿠자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쿠자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쿠자가 아마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자는 뭐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그래도 당시에 이 유대사에서는 상류층에 속하고 좀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딱 여기 한 구절만. 수산나는 헬라 발음을 그대로 수산나입니다. 근데 영어는 SUS 이렇게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수제너라고 있죠. 수제너. 그 스티븐 포스터의 오수제너 맞아요. 오수제너가 그 수제너 그거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가 이걸 탁 캐치해가지고 이 세 명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명 말고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명만 이름만 언급돼 있고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자기 소유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가는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기도한다 그랬죠.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기도. 첫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무시 앞에다가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기억자 이렇게 그거 붙여가지고 무시당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의 증언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겁니다. 그걸 누가는 이 여성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보세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고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잖아요. 17장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미담이 두 가지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로마가 유대 사회에 부과한 그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말하면은 순사랑은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관리로 있었으니까 안 좋죠.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목적 챙겨야 되니까 로마가 준 커터보다 조금 더 뜯어내니까 아주 안 좋았죠. 근데 삭개오 세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세리 있죠. 누구예요? 네. 레위라고 하는 마태. 또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좋은 미담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드셨다고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이방인, 세리,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없어요. 지금도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직 누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누가가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별로 존재가 감이 없는 사람들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인데 돈이 필요합니까?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런 필요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음이 막 널리 전파되니까 헤롯의 궁궐이면 굉장히 상식주의잖아요. 헤롯의 궁궐에서 일하는 쿠자의 아내 요한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기도 하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들은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천대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긴 이것이 놀라운 그 큰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과 물질 후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은 좀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럼 밥은 누가 해? 딱 그 질문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질문하더라고요. 밥은 누가 하냐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했죠. 좋은 편. 좋은 몫을 택했다는 거예요. 편이라는 거는 영어의 포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끝나면 밥 먹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사역 갔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 강의하러 가지만 거기 보면 이제 강의를 못 듣고 밥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끝나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도 막 지쳐서 쓰러졌을 때 천사가 탁 쫓아가지고 멀고 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런데 둘 중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걸 택해야 되냐?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 와가지고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심정과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야 물질은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질 이것만 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 이 진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 여성 문제에 관해서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성 대통령 벌써 나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이렇게 뭔가 여성은 약자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많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그 하레디라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냥 집에만 있으라 머리 빡빡 깎고 그냥 이렇게 뭐 둘러쓰고 그렇게 집에만 있게 해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이 여성들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진취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바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뭔가 물질을 헌신하고 필요한 것들을 헌신한 건 고귀한 사역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인 것처럼 서로 섬기고 그 섬김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가를 잘 우리가 배워서 그런 모습대로 섬기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인들이 그냥 잔일만 하던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고 혹은 유대교나 또 유교에서도
그럼 옛날에 유교 양반들 일했어요? 양반 일 안 했죠? 양반은 뭐 했어요? 그냥 글만 읽고 시험 과거에 붙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안 했어요. 일은 천한 것들은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은 가톨릭의 오류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옛날에 수도원이 있으면 수도사들은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업무에만 종사했지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간 덜 거룩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업도 하고 광업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톨릭의 이 잘못된 이런 오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던 이 헌신이 굉장히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뭐 돈으로 하거나 뭐 자기 재능으로 하거나 뭐 지식이나 힘이 있어서 나는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여성들, 고귀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헌신 때문에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문화로 나오죠. 이 달란트가 문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자기 제사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